소개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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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뿐낭 아예 파나티파타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차리야 아브라마차리야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짜바마다타나 마짜바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위칼라 보자나 위칼라 오자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나짜 나짜 기타 기타 와디타 와디타 위수카
비수카다사나 비수카다사나 말라간다 말라간다 윌레바나 빌레가나 다라나 다라나 만다나 만다나 위부사나타나 위부사나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당메 실랑 이당메 실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바짜유 나짜유 호두 호두 아바마디나 삼바디타. 하나에 저희 실라반타 수타 법문하면서 아라한의 깨달음까지 얻었을 때 그때에도 계속 우치온을 무상고보하러 주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아라한의 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인드리야라고 하는 7번째 아라한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인드리야라고 하는 것, 수행에서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에 통제하고 지배하는 어떠한 것들, 이러한 요인들이 아라한에게는 완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8번째 힘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8번째 힘에 따르면 사리부타께서 아라한 비구는 5가지 발라라고 하는 힘들을 자기 안에 개발하였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훌륭하게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라한의 또 다른 힘이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라한이 나에게 번뇌가 다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라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이 5가지 발라, 힘이라는 것은 어제 이야기한 5 인드리야와 같습니다. 결국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라고 하는 5가지를 발라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인드리야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것들이 각각이 자기의 영역 1 안에서 통제하고 지배하기 때문이고, 발라라고 부르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라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힘이 있는 것들 쪽으로 힘이 없는 것들이 빨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것들은 그 힘으로 인해서 쉽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발라라는 것은 결국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라고 했는데 사따라고 하는 믿음의 신심의 힘이 좋은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요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의 신심이 깨질 만한 이야기들을 하건 마치 굳건한 돌산이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신심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 굳건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다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신심의 힘이라고 하는 힘으로 인해서 삼보의 믿음이 깨지지 않고 굳건하게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위리야 발라라고 하는 노력의 힘이 좋은 사람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수행의 과정이 무너지거나 느슨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수행의 어떤 법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게으름이 없고, 사띠발라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힘이 좋은 사람도 보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려야 할 것을 마음 무거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할 때에는 알아차림이 생겨나기도 어렵고 이걸 지속하기도 어렵지만, 이것이 힘이 강해지게 되었을 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없이 이렇게 그것들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들이 동요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계속 생겨납니다.
사마디발라라는 집중의 힘이 좋은 사람도 집중의 힘이 좋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의 산란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산란함 없이 하나로 쭉 주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에는 없었던 반대의 힘들만이 우리 안에 강력하다가 이렇게 집중의 힘과 같은 것이 실제로 수행자 안에 강력하게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 힘으로 인해서 웬만해서는 그 집중이 흩어지지 않고 퍼지지 않고 굳건하게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상카루페카냐나라고 하는 지혜에 도달하면 아주 분명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른 곳에 흩어지거나 날아가는 일이 없이 하나로 쭉 연결해서 주시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아주 잠깐이었던 것처럼도 느낄 수 있고 만일 어떤 한 곳에 예를 들면 불은 것에만 집중해서 주시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보면 이 한 곳에만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란함 등의 반대가 되는 힘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동요하고 떨어지지 않는 사마디의 힘의 능력입니다. 빠냐발라라고 하는 것, 그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은 보고 듣고 등의 항상하다, 행복하다 등으로 잘못하는 모명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시할 때마다 무상고 무아 등으로 늘 바르게 알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의 경우에도 생멸의 지혜나 소멸의 지혜나 상가루페카냐나라고 하는 중립적인 지혜의 순간들에 이런 빠냐발라라는 지혜의 힘이 강력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생기면서 위파사나의 지혜가 계속적으로 발생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 더 분명하고 아라한의 도에 도달한 때는 이 지혜의 개발이 힘의 개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지내도 보고 듣고 등등의 잘못된 알미 무명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알미 하나로 연결된 듯이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5 인드리아를 개발했으면 5 발라, 이 힘도 개발한 것이 되어지고 지금 이러한 힘들,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이것들이 이렇게 강력해져서 흔들림 없고 움직임 없이 각각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라한의 9번째 힘은 7가지 보짱가라는 깨달음의 요인을 자기 안에 부족함 없이 완전히 훌륭히 개발한 것입니다. 보짱가라고 하는 말은 보디와 안가라는 말의 결합인데 보디는 아는 사람 혹은 아는 지혜라는 뜻이 되고 안가는 요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짱가는 사성제를 아는 지혜의 요건 혹은 사성제를 아는 사람의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를 주시해서 사성제를 아는 사람은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의지해서 이 깨달음의 요인을 통해서 사성제를 압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이 아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사띠삼보짱가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 두 번째 담마위자야삼보짱가라고 하는 법의 조사함, 즉 지혜라는 깨달음의 요인, 세 번째 위리야삼보짱가, 노력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 네 번째 삐띠삼보짱가, 기쁨, 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 5번째 빠사띠삼보짱가, 고요함, 서늘함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 6번째 사마디삼보짱가, 집중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 7번째 우페카삼보짱가, 중립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의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보짱가라는 말과 앞에 하나하나 요인들을 결합해서 말했는데 보짱가와 삼보짱가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상이라는 빨리어가 제대로 잘 훌륭하게 이런 의미를 덧붙여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인 사띠삼보짱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은 결국 사념처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의 가르침대로 생겨나는 동안의 몸의 행위나 느낌이나 마음의 행위나 성품의 법들이라고 하는
신수신법의 4가지 법들을 알아차리고 새길 때마다 이 사띠산 보장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라면 알아차림할 때마다 이 깨달음의 요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 깨달음의 요인의 법들이 주시 초기에는 지혜가 아직 특별하지 않아서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생멸의 지혜 등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 깨달음의 요인의 법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림이나 노력이나 집중이나 지혜라는 법의 조사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의 요인들은 아직 작기는 하지만 수행 초기부터 시작되어져서 개발시켜 왔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생멸의 지혜에 도달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사띠산 보장가가 아주 분명해져서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모두 다 주시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고 수행자가 여겨질 정도로 이 사띠가 아주 빠르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띠가 좋기 때문에도 주시된 물질의 생멸, 물질과 정신현상의 생멸, 무상고부화라는 성품들을 또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사띠를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의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마 위자야 산 보장가, 이것은 빤닌드리아라고 하는 지혜라는 지배력과 같습니다. 담마, 성품의 법들을 위자야, 조사해서 안다. 성품의 법들을 조사해서 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등등의 봄, 드름 등으로 알아차려서 눈이나 장면이나 보는 안 등을 그것들의 원래 고유한 성품대로 알고 아는 것도 담마위자야산 보장가입니다. 눈을 알 때 봄이 머무르는 장소로서 마음이 점검해서 아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겨났을 때 이것들의 성품들, 이것들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봄이 머무르는 장소로서 혹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알고 귀의 물질을 알 때에는 더 분명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점검하듯이 조사하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는 이번에는 오른쪽 귀로 듣고 이번에는 왼쪽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향해서 있는 곳에서 소리를 인지해서 듣는다라는 것,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마음이 향하는 곳도 있고 마음이 향하기도 하고 그러한 장소도 있기 때문에 들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압니다. 장면이라고 하는 물질을 알면 눈 안에 떨어져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리를 알면 귀에 떨어져 오듯이 들려지는 성품을 가진 법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점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게 법이 마치 스스로 조사하고 지혜가 스스로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과 같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안 다음에는 이렇게 고유의 성품들을 안 다음에는 물질의 성품은 대상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점검해서 알 수 있고 정신의 법은 대상에 갈 수 있고 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점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알아야 되는 물질이 따르고 주시해서 아는 정신이 따로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점검해서도 압니다. 이보다 더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생겨나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가는 물질이 생긴다 등으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점검해서 합니다. 이보다 더 힘이 생기면 알아차려서 아는 모든 대상들이 새로 생겨나서 소멸되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의 법들이라는 것뿐이라는 것 이렇게 여기고 점검하면서 알고 이보다 또 힘이 더 강해지면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성품의 법들을 빠르게 따라서 알고 알게 되어지고 특히 반간현화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형체도 드러나지 않고 처음에 생성도 드러나지 않고 빠르게 소멸되는 성품만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시에서 아는 대상과 주시에서 아는 암 모두 소멸되는 것을 압니다. 상카루페카 냐나에서는 이 성품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아는 것만으로 아주 섬세하게 알고 알아가는 것들, 이러한 암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도 계속해서 대상을 알아가는데 이건 역시 담마 위자야라고 하는 법의 조사입니다. 성인의 도의 순간에는 이 상카라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성품을 역시 알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알고 보는 도의 지혜도 점검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낱낱이 조사하듯이 그것들을 파고들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역시 법의 조사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의 일부입니다. 이 지혜가 열반을 점검하고 조사하듯이 깨닫고 있습니다. 위리야산 보장가란 앞에서 말했던 위리인들이야, 위리야라고 하는 지배력, 사마바다나 정정진들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족하고 모자르고 넘치고를 반복하다가 우다야바야 냐나라는 생멸의 지혜의 순간에서 시작해서 넘치고 모자라지 않게 수행하는 상황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이 줄어들어도 알아차림과 알미 좋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 지나쳐도 알아차림과 알미 좋지 않고 균형 지어져 있을 때 이 알아차림과 알미 좋습니다. 이렇게 균형 있는 위리야를 위리야산 보장가라고 부릅니다. 삐띠산 보장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고 만족하고 기쁜 성품입니다. 수행 초기에는 기쁠 상황도 없고 이러한 삐띠도 아직 생겨나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좋아질 때부터 빠모자라고 하는 작은 삐띠가 생겨날 수 있고 이것이 생길 때 몸에서 찌르륵 하면서 소름이 돋을 수 있습니다. 생멸을 보는 지혜에 도달할 때는 이 삐띠가 아주 크게 생겨나게 되어져서 빛이나 알아차림이나 지혜와 같은 것들이 아주 특별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됩니다. 때로는 온몸이 이 삐띠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로 가득 차서 일렁일렁거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기쁨의 형태도 제대로 집중해서 주시해야 하고 이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하다가 어떤 이러한 기쁨들이 사라지지만 더 높은 지인 산카루페가 냐나의 순간에도 때때로는 이 삐띠가 분명하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이런 빛이나 특별한 어떤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위파사나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격려하는 일환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의 과정으로 법칙으로 생겨나야만 합니다. 생멸의 지혜가 생겨날 때 이런 빛이나 행복감이나 그런 기쁨과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이고 아직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생겨나지 않았다면 진짜 생멸의 지혜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삐띠는 깨달음의 요인의 법이고 정말 완성되어져야 할 조도품이라고 하는 37가지 법의 쪽에 있는 법이고 그리고 성인의 도의 순간에도 포함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수행자분은 수행을 하는데 눈이 계속해서 떠지고 그리고 몸이 고추세워진 채로 가라앉지 않는 어떤 현상들 그리고 온몸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데 기분 좋은 느낌으로 서늘하게 소름이 돋는 것들 이러한 것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들이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수행자가 느끼기 이전에 어떤 이렇게 물질적인 방식으로 삐띠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삐띠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되고 올라가고 하는 종류의 어떤 물질들을 발생시키고 수행자의 수행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삐띠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사티산 보장가라는 것은 까야 파사티, 찌따 파사티라고 하는 마음부수의 법 두 가지인데 까야 파사티는 마음과 관련되는 마음부수인 정신의 법의 모임에 고유하고 서늘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야는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모임을 뜻하고 그렇지만 정신의 모임이 이렇게 고요하고 서늘하면 물질인 몸도 고요하고 서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까야빠사띠고, 찌따빠사띠는 마음의 고요하고 서늘함입니다. 이 빠사띠의 법은 선업의 모든 마음마다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요소이지만 일반적인 선업의 마음이 생길 때는 분명하지 않고 위파사나의 마음에서조차 수행 초기에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생멸의 지혜에 도달하게 될 때야 이것이 분명해지는데 앞에서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과 알미 좋도록 노력하고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서늘하고 고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이러한 것들이 수행자에게 먼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힘이 생겨나서 이 생멸을 보는 지혜에 도달하게 되면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이 알아차림과 알미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요하고 서늘함이 아주 뚜렷하게 현저하게 생겨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식혀지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자 안에 생겨나서 이를 통해서도 수행자 안에 만족감이 생겨납니다. 이 고요하고 서늘한 빠사디는 쌍카루페카 냐나에서도 분명하고 성인의 도의 순간에도 포함되어집니다. 이런 빠사디라는 서늘하고 고요한 성품이 생겨나면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기는 라후따 가벼움, 무두따 섬세함, 깜만야따 유연성, 즉 어떤 것을 행하기에 적절하게 버텨주고 받쳐주는 것, 빠국야따 잘 훈련되어 있음, 우주같다 고등, 이러한 것들도 함께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멸의 지혜가 생겨나는 동안에 이런 라후따라고 하는 가벼운 성품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가볍고 어떤 수행자들은 몸이 아래 마루 표면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페가 삐띠라고 하는 몸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삐띠의 힘으로 인해서 실제로도 몸이 떠올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다가 무슨 공중부양을 하는 것처럼 떠올라 있다 그러면 너무 특별한 법을 얻어서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삐띠의 힘이 강력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성인의 도화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런 어떤 마음에서 생겨나는 법의 힘들이 특별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 방안과 사원 전체를 밝히는 빛이 생겨나는 경우도 실제로 현대의 수행자에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수행자의 경우에는 출가자도 아니고 제가의 여자 수행자였는데 방과 자기 어떤 꽃띠 주변이 밝혀질 만큼의 그렇게 강렬한 빛이 온몸에서 터져나와서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두따라고 하는 섬세함의 성품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섬세하고 부드럽고 이때에는 원래 마음이 아주 거친 사람이라도 마음이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몸도 마음도 또 유연한 것처럼 잘 버텨줍니다. 깜만였다라는 것은 깜마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에 적절한 상태를 뜻합니다. 너무 뻣뻣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로서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좀 버텨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이 마음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고 뭔가 마음이 좀 버텨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즉 이렇게 특별하게 생겨나는 마음의 힘들로 인해서 수행자가 수행하는 것이 많이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능숙하다, 빠군였다라는 마음의 성품입니다. 잘 훈련되어져 있는 건데 뭐냐면 능숙하게 몸에 붙은 것처럼 가속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자의 수행이 좋을 때 할만하다. 마치 수행이 몸에 붙은 것처럼 능숙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 끌고 나가는 것들이 많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도 생겨나고 마지막으로 몸도 마음도 고든 성품도 생겨납니다. 몸도 마음도 행위하는 것들도 반듯해지고 고다지고 원래 마음이 좀 영악하고 교활했던 사람조차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처럼 함부로 굴던 사람조차 이러한 지혜에 도달했을 때 굳고 바른 성품이 현저해지고
자기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이나 현재 바르지 않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나 혹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군림하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6번째 깨달음의 요인은 사마디산 보장가, 사마딘드리아라고 하는 집중의 통제력과 같은데 반복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7번째, 오페카산 보장가라고 하는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페카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오페카에는 느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노력도 있고 때때로는 따로의 마음부스로도 이 오페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수카, 두카, 오페카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오페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을 뜻합니다. 위파사나 오페카 혹은 자주 말하고 있는 상카루페카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오페카는 치우침 없이 주시해서 아는 위파사나의 지혜를 뜻합니다. 이 오페카는 치우침 없이 주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량심과 같은 브라마 위하라 오페카, 사무량심에서 중립적인 마음을 모든 한량없는 존재들에게 둘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의 요인에 나오고 있는 오페카는 따따라 마짜따따라고 하는 별개의 마음 부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마짜따 중간적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마음과 마음 부수들을 넘치고 모자람이 없이 균형 지어지게 하는 성품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따따라 마짜따따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 부수의 힘이 강력해지게 되어지면 그것과 함께 생겨나는 마음도 마음 부수들도 모두 다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되어져서 노력에도 치우침이 없고 알아차림이나 지혜도 치우침이 없고 신심에도 치우침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균형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아주 알기 어려운 것인데 경전에 능숙한 사람들조차 이 마음 부수를 경전에서 이해하는 문법적인 의미 정도만을 알고 이해합니다. 직접적인 경험으로 분명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처럼 정말로 실제로 수행하는 수행자는 생멸의 지혜를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치우침 없는 상태의 오페카에 대해서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이후에 상가로페카 냐나에 갔을 때에는 이 성품이 아주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믿음의 힘이 강하고 조사하고 숙고하는 힘이 약한 사람, 즉 신심과 지혜 중에서 신심만이 강한 사람은 바르지 않은 법의 길을 조사하거나 숙고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른 법의 길을 따르고 바른 방법으로 수행할 기회가 없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하고 숙고하는 지혜의 힘이 강하고 믿음의 힘이 약한 사람은 바른 방법인 수행의 기회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역시 수행하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집중조차 제대로 생겨나지 않아서 위파사나 지혜들이 생겨날 것은 더더욱 멀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심이 너무 강한 사람도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조금만 특별한 것을 보게 되어져도 만족하고 있고 너무 흥분하고 들뜨는 상황들이 생겨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과 집중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좁거나 작은 대상 하나만을 주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집중의 힘은 많고 노력의 힘이 약한 때 지루하고 게으름이 들어와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아직 없을 때 나타나는 모든 대상들을 다 따라서 알도록 주시한다라고 하면 너무 위리아의 힘만 강하고 사마디라는 집중의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경행하면서 집중을 기울이고 있을 때에도 위리아만 강하고 사마디가 약할 수도 있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너무 지나쳐도 위리아만 강하고 사마디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발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수행 초기부터 시작해서 사마디와 위리아가 균형이 지어지도록 불음과 심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주시하도록 합니다.
주시할 대상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사마디가 지나침도 없고 또 서너 가지 이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위리야의 힘이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또 건강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역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1시간 정도 좌선하고 1시간 정도 경행하는 것을 그래서 권합니다. 좌선에서 사마디가 더 현저하다면 경행에서는 위리야가 더 현저합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도 사마디와 위리야가 균형 지어질 수 있고 신심과 지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문을 듣는 것들이 그 균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해 주어서 이 신심과 지혜와 집중과 노력들이 균형 지어져 있을 때 그때 특별한 지혜들이 발전되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균형 잡혀 있을 때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다고 주의를 기울임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알아차림과 알미 좋은 상황인 것을 봅니다. 특히 우다야바야 냐나나 상카루페카 냐나가 생겨나고 있을 때 이 균형 잡힌 성품을 분명하게 보는데 소 두 마리가 나란히 한 놈은 앞서고 한 놈은 뒤처지는 것이 없이 나란히 조화롭게 가고 있을 때 이 마차를 모는 마구가 눈을 감고 기대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5가지 인드리야가 균형 잡혀서 알아차림이 좋을 때 수행자는 그 법을 신경 쓰지 않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때 이 우페카산 보장가라는 것이 연관되어진 법들이 균형 잡히도록 하는 성품을 가진 이 성품들이 수행자의 지혜 안에서 뚜렷하게 생겨납니다. 이 수행자의 수행이 스스로가 균형 잡고 스스로가 조절하면서 스스로가 법으로 끌고 가는 법이 법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져야만 또 한 지혜에서 다음 지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을 생멸의 지혜로부터 시작되는 위의 지혜에 도달해본 모든 사람은 분명하게 보고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지혜가 생겨났을 때에는 동요가 생겨날 수 있지만 이 지혜들이 성숙되고 안정되게 되어질 때에는 이러한 평정한 중립적인 성품이 현저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고 있던 것들을 이미 능숙하게 성숙되어져서 볼 수 있고 이 중립적인 성품들이 현저해지게 될 때 그 다음 지혜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말했는데 기쁨과 환이라고 하는 삐띠산 보장가만 알아차림과 알미 특히 좋을 때에만 뚜렷이 생겨나고 남은 깨달음의 요인 6가지는 알아차림이 좋을 때 알아차림마다에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인의 도의 4가지 순간에도 1, 2선정과 연관된 도어라면 7가지 모두가 포함되고 3, 4선정과 연관되어져서 생기는 성인의 도에는 삐띠를 제외한 6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라한의 도에 도달할 때 이 7가지를 개발하는 일이 완전히 끝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리푸타께서 이것들을 증장시켰고 부족함 없이 완전히 제대로 증장시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비구들에게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인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오전 내내든 점심때 내내든 저녁 내내든 원하는 기간만큼 이것들을 증장시키며 지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개발해 왔던 것들이 완성에 이른 모습입니다. 사띠산 보장가가 생겨나도록 마음에 두면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이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이 생겨나서 훌륭하게 수행해 두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머무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만일 느슨해져서 여기서 떨어지고 깨지면 그 조건도 안다 라고 하면서 6가지 보장가들의 완전히 능숙한 모습을 각각 꺼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나 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옷함에서 원하는 옷을 꺼내서 원하는 기간 내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개발해서 나의 소유의 것처럼 되어진 것들을 원하는 때 원하는 기간만큼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점점 더 법을 그 성품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 법의 일들이 어떤 작용하고 있는 방식도 알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정말로 능숙해졌을 때에는 원하는 법의 힘들을 꺼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무상하지만 이미 내가 능숙하게 훈련되어졌던, 능숙하게 보았던 지혜의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그 지혜들을 다시 끌어내고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성인의 도화과를 얻기 전의 단계에서도 이미 시작되어져서 생겨날 수 있고, 지혜가 있고 예리하고 주의 깊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특히나 이러한 법의 성품들을 더 많이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리부타의 경우에는 보장가의 법들을 완전히 증장시켜 두었고 능숙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증장시킬 수 있어서 마음만 두면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게 하나하나의 깨달음의 요인이 생겨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용어적인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 말을 할 때에는 깨달음의 요인들이 원래 생기던 대로 실제로는 동시에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주가 되어져서 강력하게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의 요인의 법들, 저희가 보장가숫다라고 하면 보통 병이 낫는 경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질병과 고통스러운 느낌을 이 깨달음의 요인의 법들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하카사바 존자께서 굉장히 편찮으셨을 때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셨고, 법문을 듣다가 이전에 자기 안에 이렇게 분명하고 현저하게 생겨본 적이 있었던 깨달음의 요인의 법들이 다시 발생되고 증장되어서 그 병에서 낫게 되시고, 목련존자도 역시 같은 경우가 있었고, 부처님께서도 건강하지 않으셨을 때 춘다 종로께서 이렇게 깨달음의 요인에 대해 법문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깨달음의 요인을 개발시키면서 나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가숫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의 경우를 법문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의 요인의 법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큰 병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제도 잠깐 말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 때 아주 큰 병이 생기셨을 때 윗바사나를 아주 상세하게 확장해서 관하고 증장시키는 것으로 질병이 사라지셨다라는 것도 이 깨달음의 요인의 법들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없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사라지는데, 이것은 그런데 스스로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하고 수행스승도 수행자의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능숙할 때 또 이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가 가진 병이나 이런 것들에 명성스승이 함께 보완해동하게 되어지면, 확고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없게 되어지면 이 수행자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이 묶여있고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하게 법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담모사다라고 하는 말처럼 법의 약처럼 강력하고 훌륭한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든 무지와 정신의 질병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것들을 발생시키고 증장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 세간적인 방식으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지고 출세간의 도화과를 얻게 하는 출세간의 방식에서도 큰 이익을 가지고 옵니다. 의지처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나 어떤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의지처는 이렇게 내 안에 확고하게 개발되어진 법들을 뜻합니다. 이것이 의지처고 이것만이 진정하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의지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념적용의 담마누빠사나라고 하는 법념처에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주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깨달음의 요인들이 개발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해서 주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물질과 정신 어떤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주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주시할 때 작지만 이 깨달음의 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이러한 깨달음의 요인들의 법도 주시할 수 있고, 이 깨달음의 요인들의 법을 그를 통해서 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요인이든
다른 물질과 정신의 대상이든 이것들을 주시함으로써 이 깨달음의 요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라한의 9번째 힘이 바로 이것을 완성시켜서 끝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라한의 10번째 힘입니다. 이 힘은 아라한은 8요인이 있는 성인의 도를 자기 안에 부족함 없이 완전히 훌륭하게 개발하였습니다. 부처님. 이 성인의 도를 훌륭히 수행한 것도 아라한의 힘의 하나가 되고 이 힘에 도달해서 이 힘을 의지해서 아라한은 내게 번뇌가 다했다라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사리푸타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의 도를 아리야 마가라고 하는데 아리야는 허물이 없어서 청정한 것, 청정하기에 고귀한 것, 즉 허물 없이 청정하고 고귀한 것이고 마가는 길입니다. 아리야 마가는 허물 없이 청정하고 고귀한 수행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어서 용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공로도 있고 도시에 가는 길이나 마을이나 숲에 가는 길이나 시장에 가는 길이나 탑에 가는 길이나 이런 다양한 길들이 있고 법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에는 5가지 갓디라고 하는 갈 곳에 가는 길과 갓디라고 하는 갈 곳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5가지 갓디라고 하는 갈 곳에 가는 길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지옥에 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축생계에 가는 길이고 세 번째는 아기계에 가는 길, 네 번째는 사람생에 가는 길, 5번째는 천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중에 처음에 3가지인 지옥, 축생, 아기생에 가는 길은 죽이고 훔치고 등의 불선업과 좋지 않은 행위의 길입니다. 이러한 불선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마음 안의 길을 만들고 이것이 업의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갈 곳의 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람생과 천인생에 가는 2갈래의 길은 보시와 지게와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선업과 좋은 행위의 길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업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 이것들이 마음 안의 길을 만들어서 이러한 좋은 생에 태어나는 결과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이 5가지 갓디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가는 길이란 열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성스러운 도의 8가지 요소인 8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8정도의 법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이것을 수행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생겨난 8정도의 길이라고 하는 마음의 길을 의지해서 그래서 완전한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인의 도라고 하는 길을 아라한은 부족함 없이 완전히 개발했는데 언제부터 개발했냐면 범부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인의 도라고 하는 길이 8정도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안건현의 초전법륜경에서 이 내용을 법문했었습니다. 8정도에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삼마디티라고 하는 바르게 봄, 삼마상카빠라고 하는 바르게 사유함, 삼마와자라고 하는 바른 말, 삼마깐만따라고 하는 바른 행위, 삼마아지와라고 하는 바른 생계유지, 삼마와야마라고 하는 바른 노력, 삼마사마디라고 하는 바른 집중, 그리고 삼마사띠라고 하는 바른 알아차림의 이 8가지였습니다. 이 중에 삼마디티라고 하는 정견, 바른 봄, 바른 견해에는 5가지 혹은 6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깜마사카타 삼마디티라고 하는 업과 업의 견해를 아는 정견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나 삼마디티라고 하는 선정의 바른 견해, 여기까지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나마 빛이 남아있는 것, 지혜로 밝혀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견해와 선정과 연관되어진 그러한 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위파사나 삼마디티, 위파사나 정견이라는 위파사나 지혜와 마카 삼마디티, 도의 정견이라는 도의 지혜, 팔라 삼마디티, 과의 정견이라는 과의 지혜, 한 가지를 더 포함시키면 빠짜와카나 삼마디티,
반조의 지혜라고 하는 이 정견, 이렇게 6가지가 되어지는데 위파사나 삼마디티부터 빠짜와카나 삼마디티까지 이 4가지는 사사나 불법의 빛이라고 한다라고, 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빛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팔라심마디티라고 하는 것은 4가지 과안에 포함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고, 반조의 지혜라고 하는 빠짜와카나 삼마디티도 도 과가 생기면 뒤돌아보는 결과로서 생기기 때문에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 마카 삼마디티, 도의 정견이라는 도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시작해서 생기도록 수행할 수가 없고, 이것이 생겨나길 바란다면 위파사나 삼마디티라는 위파사나 정견으로 시작해서 뿌빠바가 마카, 즉 선행하는 도가 생겨나야 이 도가 성인의 도가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위파사나의 도를 개발할 때에도 그 바탕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건 물라 마칸가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도의 요소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본 바탕이 되는 도의 요소가 있어야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가 생기고, 위파사나의 도의 요소가 완성되어야 성인의 도의 요소가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본 바탕이 되는 도의 요소는 방금 말한 까마사카타 삼마디티라는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정견이 첫 번째입니다. 이 삼마디티가 있어야만 보시든 지게든 수행의 일이든 선업적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정견이 있고, 계율을 지킬 때에도 수행할 때에도 기본 바탕으로 포함되어집니다. 새끼 무새끼의 선업을 통해서 새끼 무새끼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어야 그것을 수행할 것이고, 위파사나를 얻어서 위파사나를 수행해서 도가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야만 위파사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정견이 바탕이 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계율도 부족되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율까지 부족되어지면 마음의 집중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한 가지 선정의 수행을 수행하거나, 근접산매나 위파사나 순간산매라고 하는 산매 중 어떤 한 가지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바른 견해와 계율과 그리고 집중이 위파사나의 바탕이 되어지는 도의 요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족되어지면 용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 정신을 주시해서 위파사나 정견을 개발해야 하는데, 초전법륜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야 하는 지혜라는 것이 첫 번째 바탕이 되어지는 위파사나 정견입니다. 위파사나 지혜와 위파사나 정견은 결국 같은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 두 번째 위파사나 정견,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숙고하는 것이 세 번째 위파사나 정견, 생멸을 보는 것, 소멸을 보는 것, 이런 식으로 위파사나의 정견들이 단계별로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건 지어진 상카라의 대상들을 균형 있게 주시해서 알 수 있는 상카루페카냐나라고 하는 위파사나 정견이 생겨나고, 이 지혜가 완성될 때 특별히 민첩하고 빠른 특별한 지혜가 아주 짧은 찰나에 2번 정도 생겨나고는, 그리고는 모든 조건 지어진 상카라가 완전히 다하고 소멸되는 성품 안으로 지혜가 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민첩하고 빠른 이 특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타나 가민이라고 부르는 도로 일어나는 모든 조건 지어진 상카라에서 일어나는 종류의 최정상의 위파사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파사나의 정견이고, 소멸로 도달하는 지혜는 마카 삼마디티라고 하는 도의 정견입니다. 이 마카 삼마디티라고 하는 도의 지혜는 위파사나 지혜의 가속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생겨나고, 한 덩어리로 저희가 말하자면 이 우타나 가민이라는 특별한 지혜 안에 포함되어지는 아놀로마냐나가 마치 그대로 열반의 대상을 깨닫는 것처럼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곳에서 툭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의 마음과 앞의 지혜들로부터 이 도의 지혜가 생겨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고, 팔정도라고 하는 것들도 세 단계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것, 윗바사나 팔정도, 성인의 도의 팔정도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윗바사나 삼마디티라는 윗바사나 정견이 생겨나면 그것의 동료인 삼마상카빠라는 정사유도 포함돼서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생겨나면 정사유라는 말대로 바르게 생각함이라고 번역하지만 윗바사나 주시의 순간에는 따로 생각해서 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는 동안 등등의 주시에서 항상하지 않다라고 알면 항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마음을 대상에 기울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 삼마상카빠입니다. 마치 도의 순간에 열반의 마음이 기울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향해지고 주고 기울여주는 성품을 삼마상카빠 바른 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사유와 정견을 빤약한다 지혜의 무덕이라고 부릅니다. 봄, 드름 등으로 주시할 때마다 주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삼마와야마 바른 노력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새기게 되는 것을 삼마사띠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했고, 주시된 대상에 순간적으로 딱딱 붙어서 머물러가는 것을 윗바사나 칸니까 사마디, 윗바사나 순간 삼매라는 바른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윗바사나 주시의 순간에 이 사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간 삼매의 힘이 약하면 강력한 윗바사나의 지혜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찰나찰나에 생겨나고 있는 대상에 마음이 깊이 있게 대상 속으로 풍덩 잠기는 것처럼 확확 가서 닿고 꽂히지 못하면 대상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알게 되어도 둔탁하고 무디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순간산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생겨나는 것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제대로 몰입하고 모아줌으로써 이 순간산매가 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순간산매는 매 순간순간 생겨나고 연결성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던 수행자가 벌떡 일어나고 말을 확 해버리고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순간산매의 과정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순간산매가 힘을 잃게 되어지면 가속을 잃게 되어지면 어떤 윗바사나 지혜도 특별하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끊임없이 주의 깊게라고 하는 말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산매의 힘이 채워졌을 때에는 지혜가 생기지 말라고 해도 바르게 보지 말라고 해도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윗바사나 지혜에 도움이 되어지는 윗바사나 지혜를 발생시키는 사마디칸다 집중의 무더기입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유지라고 하는 계율과 관계되어진 것들은 수행하기 전부터도 완성되어져 왔고 주시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더더욱 부족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된 어떤 말과 행위와 생계 유지가 생겨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정견이 생길 때마다 남은 도의 요소 7가지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할 때마다 윗바사나의 8정도 모두를 개발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완성될 때 성인의 도가, 성인의 과가, 그리고 반조의 지혜들이 차례로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다원의 도와 과에 도달하고 다시 이렇게 윗바사나 정견부터 시작해서 윗바사나의 도를 개발하면 사다함의 도와 과, 아나함의 도와 과의 차례로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8요인이 있는 성인의 도로 자기 안에 부족함 없이 완전히 훌륭하게 개발한 것이 아라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라한의 10가지 힘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아라한인 사람이 자기 안에 아싸와라는 번뇌가 다 했다고 인정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아라한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케마카 숫다라는 경이 있는데 한때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제타와나 정사에 계실 때 케마카라고 하는 비구와 수마나라고 하는 비구가 부처님 전에 갔습니다. 이분들은 공손하게 예를 올리고 앉아있다가 케마카 존자가 부처님, 아싸와 번뇌가 다한 아라한들은
나보다 귀한 이가 있다고 하는, 나와 같은 급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이렇게 내가 남보다 낫다, 남과 동등하다, 남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만화, 자만이 생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도 그와 같다라는 것들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아라한이 되어지면 이 세 가지 자만 모두가 없고 이 세 가지 자만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이 말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심오합니다. 이분이 말씀드리고 일어나서 나가셨는데 머지않아서 수마나 존자가 또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아사와가 다한 아라한은 나보다 귀한 이가 없다고 하는, 조금 전에는 있다고 하는 이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역시 케마카 존자가 말씀드린 모습과 같은 방식으로 세 가지 만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비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비구들이여,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이 케마카와 수마나가 말한 방식으로만 아라한의 과를 말한다. 알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말하고 자신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실제로 어떤 도화과에도 이르지 못하는 헛되고 쓸모없는 이들은 웃고 있는 듯이 웃을 일처럼 아라한의 과를 자기를 드러내며 말한다. 이러한 이들은 이후에 괴로움과 고통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음의 욕망과 같은 것들, 나를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욕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서 알리고자 하지 않고 내가 법을 깨달았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종류의 그런 확고한 생각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겨나고 있는 어떤 성품의 법으로서의 상황을 알고 있을 뿐이지 내가 아라한이다라는 종류의 생각은 아라한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라한들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다라는 것, 그 아래 성인들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도화과도 얻지 못한 쓸모없는 사람들만이 마치 웃을 일인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감추고 가려야 하는 심오한 법을 드러내서 내가 뭐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나라는 존재가 부처님 당시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하신 모습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부유해서 어릴 때부터 발바닥으로 땅을 디뎌본 적이 없어서 발바닥에조차 솜털이 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듣고는 제가의 삶에 머무르면서 이 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출가해서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해서는 모든 재물을 버리고 출가하는데 묘지에서 경행을 하면서 맹렬하게 수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맹렬했냐면 발이 다 터지고 헐고 피가 나서 경행로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마치 도살장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맹렬하게 수행하지만 특별한 지혜가 생겨나지 못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정말로 열렬히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일 것이다. 이 이상의 수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내가 그런 어떤 근기가 없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번뇌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못했다면 한속해서 가진 재산들도 누리고 선업도 쌓으면서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걸 아신 부처님께서 즉시 신통으로 이곳에 오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프의 예를 드십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지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수행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소나 존자도 정말 발에서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경행하던 것에서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지나친 위리아를 줄여서 사마디와 균형을 이루도록 수행해서 머지않아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오셔서 자기가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것을 아는 모습이 빨리어 경전으로는 2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아사와라는 번뇌가 다하나라 하는 첫 번째 네칸마라고 하는 원함이라는 까마에서 벗어나는 곳, 갈망에서 벗어나는 곳, 두 번째 위웨가라고 하는 인적 없는 곳, 즉 번뇌가 없는 곳, 세 번째 아비아바자라고 하는 성냄 없는 곳, 네 번째 우파다나 카야라고 하는 집착이 다한 곳, 다섯 번째 딴나카야라고 하는 가래가 다한 곳, 여섯 번째 아산모하라고 하는 혼란스럽고 잘못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는 여섯 장소의 마음이 향하고 바라며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여섯 장소 모두가 열반과 아라한의 과를 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 존자님은 믿음만으로 네칸마의 마음이 향하고 바라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각적 대상과 감각적 번뇌로부터 벗어나도록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이 존자님이 강력한 신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서 이것들에 계속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한은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마쳤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이미 행한 것도 개발할 것도 없고 가래와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했기 때문에 이 네칸마라고 하는 갈망에서 벗어나는 곳만으로 마음이 계속 향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였던 위외가와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스님이 얻는 것이 많을 수 있도록, 즉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보시자가 많고 보시물이 많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공손히 훌륭하게 대할 수 있도록 명성이 널리 퍼지도록 이런 방식으로 번뇌가 없는 곳 혹은 인적 없는 곳들의 마음이 향한 채로 지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해서 탐진치가 다했기 때문에 고요한 곳에 마음이 기울어 원하고 있는 것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냄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수행을 바른 수행으로 여겨서 성내지 않고 인내함으로 마음이 향하고 원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한 가지의 수행에 집착하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번뇌가 다했기 때문에 성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 안에 마음이 기울어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바르고 훌륭하게 벗어난 비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예리하고 강력한 장면의 대상이라도 많이 드러난다면 그 비구의 마음을 그 장면들이 끌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 비구의 마음은 번뇌와 섞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그 보아하는 마음의 소멸도 봅니다.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뇌가 완전히 제거된 분들, 그래서 성스러운 어떤 법으로만 마음이 향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완전히 벗어난 비구의 분들은 눈에 혹은 귀에 등등의 이 육문에 아주 예리하고 강력한 대상이 만약에 드러난다라고 해도 그곳으로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마음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채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마음은 좋은 대상을 보게 되어지면 가래로 그것을 확 따라가게 되어지고 아주 나쁜 대상을 보게 되어지면 성냄이라고 하는 번뇌로 확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행자가 수행하다가도 번뇌와 얽혀서 뒹구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리 강력한 대상이라고 해도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려가고 따라가 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번뇌와 섞이지 않은 채로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들을 법으로 볼 때 이 대상도 아는 마음이 소멸되는 것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 여러분들이 수행의 궤도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 용문에서 생겨나는 대상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휙 하고 가버리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힘들도 스스로 안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주시되어진 장면이나 소리 등의 대상도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도 이것들 모두 소멸되는 것들도 실제로 수행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자가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아라한에게 이렇게 확고한 상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개송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두 개송만 이야기하자면 한 덩어리인 바위산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동요하고 흔들리지 않듯이 이처럼 모든 장면이나 맛이나 소리, 냄새나 감촉들도 원해지고 원해지지 않는 성품의 법들도 아라한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아라한의 마음은 언제나 확고하게 머무르고 있고 번뇌에서 벗어나 있고 그 마음의 소멸조차 보고한다 라고 이렇게 개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을 소나존자께서 돌려서 말씀드린 방식입니다. 사리부타 존자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에 칼라야 카티야라고 하는 비구가 버사리부타여 몰리야 파쿠나라는 비구가 수행을 내려놓고 비구계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환속한다라는 것을 미얀마어로도 시카 차레라고 하는데 시카는 수행이고 차레는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수행을 내려놓고 환속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리부타께서 그분은 이 불법에서 편안한 곳, 의지할 곳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겠네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깔라야카티야 존자가 그럼 사리부타 존자께서는 이 불법에서 편안한 곳, 의지할 곳을 얻으셨나 보네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께서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즉 편안한 곳, 의지할 곳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석서가 해설하는 모습은 편안한 곳, 의지할 곳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겠네요 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도와 과 세 가지, 즉 아나함의 도와 과까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그래서 어떤 감각적 가래나 어떤 성냄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법 안에 확고한 어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간 것을 보인다라고 하고 이렇다면 정말로 아나함이 되었다라면 시카를 내려놓고 환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리부타의 경우에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나함의 도화과를 얻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나중에 새로운 생의 생성을 제거했습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번뇌가 생겨날 여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아란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설에 따라서 아란이 되었다라고 인정한 것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깔라야카티야 존자께서 부처님께 가셔서 부처님 사리부타가 새로운 생의 생성이 다했다. 고귀한 수행을 수행했다.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마쳤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부타 존자를 부르도록 하셔서 부르십니다. 사리부타야 그대는 새로운 수행이 다했다. 고귀한 수행을 수행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면서 아라한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라고 물으니까 새로운 생이 다했다 등의 그런 단어들로 아라한의 과라는 의미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단어로 어떤 용어로 아라한의 과를 돌려 말했다라고 해도 사실 말한 것을 말한다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께서 저도 그 단어로서 말하지 않은 것만 말씀드렸지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 사리부타 존자께서 아라한임을 인정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물으시고 답변하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하십니다. 새로운 생이 다했다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법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이 다했다라는 걸 말씀드린다. 그럼 새로운 생의 조건이 되어지는 법은 무엇이냐 부처님 물으시니까 그것은 바와라고 하는 업과 어떤 결과의 생성을 뜻한다.
그 유라고 하죠. 그것들의 업과 어떤 그 결과들 자체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집착이고, 이런 식으로 12연기를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외단화라고 하는 느낌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외단화라고 하는 느낌을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라는 상황을 알물 통해서, 이것들을 완전하게 알물 통해서 이것 뒤에 연결될 법들의 생성을 제거했다라는 것들을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낌이라고 하는 것과 가래라고 하는 사이를 끊는 것이 저희가 하는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느낌의 발생은 필연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래나 성능 등의 번뇌로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수행할 수 있을 때 이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이 고리가 끊어진 아라한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사리부타께서 아라한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리부타께 부처님께서 질문하심으로써 그 답변을 끌어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사리부타는 스스로의 특별한 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 완성했기 때문에 그게 하루든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밤낮으로 부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질문들을 해도 이것들에 완전히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것이 진짜 아라한이신 분들은 아라한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돌려서 인정하고 말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경전의 말들입니다. 주석서의 근거는 하나도 보이겠습니다. 성인을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불법이 특별히 번성하던 시기에 한 아라한 장로를 늦게 출가한 비구 한 분이 봉양하면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탑발 가서 돌아오는 길에 이 비구 스님이 아라한께 성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여쭈니까 아라한 장로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불법 안에서 어떤 나이든 비구는 성인인 장로의 바로와 가사를 들고 크고 작은 도리들을 행하면서 함께 오가고 있지만 성인임을 알지 못한다. 성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 벗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스스로가 아라함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든 비구는 이렇게 대답하신 자신의 스승이 성인인 것을, 아라한인 것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주석서에서 성인들이 바람이 적은 모습도 다음과 같이 보여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다원 등 중에 성인의 한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수다원이라는 것 등을 다른 이가 알게 하도록 하는 바람이 없다. 이 사람은 특별한 법을 얻음과 관련해서 바람이 적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민곤사야도라고 하는 분은 아라한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비구분들이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라한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아라한입니다 라고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씩 물으면서 어떤 특히나 비구 스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라한이 자기의 법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허물이 됩니까? 이렇게 단계의 질문을 지혜가 있는 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견문이 있는 이들만. 여기에 대해서 차례로 답하시고, 그러면 스님께는 다음 생에 대한 어떤 가래나 다음에 태어날 생과 같은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라한임을 인정하신 것이 되어지고, 나중에 스님께서 인멸하신 다음에 어떤 잠깐 짧게 남겨두셨던 메모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모든 번뇌가 제거되었다라고 이렇게 쓰여졌던 메모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집중력과 기억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분은 많은 주석서도 쓰시고 많은 경전들, 굉장히 깊이 있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빨리어와 함께 이런 것들을 쓰셨는데 그것을 쓰고 고치고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글을 쓰셨냐면, 그것들을 머리로 먼저 쓰고 마음에서 그것을 기억한 다음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 책들을 쓰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민곤사야도가 쓰신 책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아라한들이 인정하고 말하는 모습, 성인들의 바램이 적은 모습들을 우리가 대조해보면 현대의 자기가 수다원이다, 아라한이다,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하거나 그렇게 알게 되도록 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지는 성품까지 생겨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실라와타 수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점검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아라한의 10가지 힘과 성인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방식, 그리고 성인을 알기 어려운 방식이었고, 이 실라와타 수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 실라와타 수타의 흐름이 조금 앞뒤가 문맥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내일 저희 레드비반이 강의하기 전에 지금까지 들었던 실라와타 수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하고 법문을 처음 듣고 아직 지혜가 성숙되기 전에는 이러한 법문의 말들이 하나하나 따로 도는 것들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들은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어떤 법의 성품들이 쉬운 말로 하자면 마음의 청정함이라고 하는 것들, 계율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음의 청정함의 기본 바탕이고 집중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의 바탕으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잔문이라고 하는 태국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아라한이라고 추앙받는데 어떠신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 것들은 관념적인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3가지 모두 완전한 청정함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 역시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번뇌가 다한 완전한 그러한 청정함이며 출세간의 법이라고 하는 법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을 해서 완전히 번뇌가 제거되어지는 혹은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어떤 성스러운 제자들이 보이는 상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청정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들이 계율부터 마음부터 견해라고 하는 지혜까지의 이런 7가지 청정의 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청정한 길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길들을 감과 동시에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향하고 있고 이것들을 정말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법에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지만 수행의 변화가 없다라면 마음의 기반이 되어지는 조건들이 구족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이것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라는 것들은 전생에서 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성품이자 마음을 쓰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 수행에서 특별한 지혜를 얻어서 내가 뭐가 됐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말들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수행자다운 사람들, 우리 안의 번뇌를 점점 더 제거해 나갈 수도 있고 청정하고 고귀한 성품들이 머무를 수 있고 점점 더 자아와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이기심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수행해 나간다라면 그 수행의 길이 막힘없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법문을 들은 선업의 선한 의지들이 이렇게 완전한 청정의 길이 생겨나고 완성될 수 있는 그 길 위에서 수행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의 끝까지 완전히 갈 수 있기를,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하는 조건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단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오두 이단노 분양 니빠나사
사빠사따남 사파사타남 바지마 바지마 사삐사따 사베사타 수키따 수키타